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활절이라 돼야지 뭐 예배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하지만은 초대교회 가운데 부활은 바로 크리스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초대의 그 처음에 교회 가운데서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로서 바뀌어진 것 자체는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주일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의 중심을, 또 한 주간의 시작과 중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주일 아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대부분 살아 있었죠. 살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만든 그 무리들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심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또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희망을 얻고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예가 가장 좋은 예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그런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한 가지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세상 살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있고 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과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를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가 전한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출발점을 뭔가 했을 때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 생활이 출발하게 돼요. 그가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유대교의 그늘 안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행동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전에 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 있어서의 또 감사와 감격의 요소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축복받아야지,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거기에만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은 그 믿음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항상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쓰러져 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박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봤을 때에 쉽고 편안한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런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생각만큼 또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그런 박해 가운데 살아갔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나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과 그 믿음 자체가 나 자신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의 유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잘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소유했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어떤 것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가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로 인해서 살고 죽고자 했었던 그 신앙의 온전한 열심과 또 믿음의 중심, 이 본질이 회복되었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활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헛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주님에 대한 그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분이 글을 남겼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기독교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신천지 강사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막 1시간씩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1분도 안 걸릴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신천지 강사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교주가 있잖아요. 네. 교주가 120세 안에 죽으면은, 만약에 죽으면은 이제 300만 원을 이제 내기를 한 거야. 300만 원을 내기. 만약에 교주가 120세 안에 죽으면은 그 강사들이 자기한테 300만 원을 주고, 교주가 120살 넘어서 살면은 내가 3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거긴 이제 그 교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안 돼요. 300만 원 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돈 때문에 돈을 가지고 이제 돈 벌려고 이런저런 한다 얘기한다 듣기 싫어가지고 교주가 일찍 죽어서 자기가 300만 원을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헌금하겠다. 내가 안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300만 원 돈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핑계를 냈지만은 확신이 없는 거죠. 거기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헛된 걸 알고 있는 거죠. 진리면은 그 돈 300만 원 아까워가지고 못 걸겠느냐?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탁을 걸고 나서 이제 그게 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강사들도 아무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나선 사람이 이제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돈 300만 원에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진리라면은 난 여기 안 있는다. 그것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주님,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분께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나타나게 된 행동 한 가지가 바로 주님 원하시는 이 본질로서 채워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울타리로 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 휘둘리고 그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여기 모인 이들은 죽을 뻔한 적은 있어도 살 뻔한 적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정말 감사하잖아요. 믿음으로써 살아간다는 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말씀드립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거, 소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이제 유럽의 교회 가운데서 또 소아시아의 교회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갱신 내지는 또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냥 세상 가운데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측근들, 제자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5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아유 저것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지들끼리 그냥 짜고서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몰려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5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일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이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제 몇십 년 지나지 않은, 몇 년이 지난 그 상황으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몇몇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는 살아 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전도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봤어. 예수님 본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어.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기 우리는 그 지금 얘기하려면 2000년 전에 지금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땅에서 그거 얘기하는데, 그들은 나 사는 동네 어디서 예수님 봤는데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 이렇게 행하셨어. 이게 좀 감은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고 계신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봐라, 지금 500명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00명이 일시에 보인 이런 사건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로 이야기하면서 전한 거예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5절의 개발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또 이제 야고보와 또 자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은 확신 가지고 전할 것. 제자들의 사명 자체가 뭐예요? 복음 전파 사명이잖아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자체가 어려운 그 시대에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지만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경험해야지만이 나가서 전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친했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그들, 또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증인이죠. 증인, 부활의 증인.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우리는 듣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체험한 사람들, 보고 직접 이게 만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도한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인도하신 분,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존재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종교인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 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점점 더 주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합니다. 죄의 분량으로 하면은 다 우린 죄인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의 요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는 할 수 없고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또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그 부활 신앙 자체가 내게 있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모습 자체가 내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주님처럼 주님의 은혜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확실히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과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을 봐야 돼요. 승부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마음도 조급하고 급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될 때도 있지만 실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맡겨드릴 수 있고 또 그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또 세상 가운데 어떤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생각한 말한 은혜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과 또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이 좀 일치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걸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죽다 살아는 걸 은혜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도 힘든데 날 좀 덜 힘들어, 그런 걸 사람들이 은혜라고 여기잖아요. 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했을까?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그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기대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주님 전하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다 은혜로서 받아들인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상급으로서 더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으세요? 아니면 좀 낯설게 느껴지세요? 고난, 주님의 은혜로 인한 은혜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은 우리도 가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무가치한 것들은 우리도 무가치한 것으로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있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것으로 허락하시길 원하십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자녀들이 잘 되고 좀 더 넓은 데서 살고. 성경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딜 보더라도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은혜와 축복은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까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같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입술을 벌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의 말씀,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자들이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자,
그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전도가 쉬웠던 적은 없어요. 쉽고 편안하게 전도된 적은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누군가의 그 피땀 흘린 노력,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한 그 애쓰고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먼저 믿은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의 사명으로서 모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에게 주께서 그래도 사명 맡겨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얼마나 믿음에 의한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부활을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내게 맡겨준 영혼이 누구일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된 거. 여러분 다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 뭐예요?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전하지 못하면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나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면은 119에라도 전화라도 해주잖아요. 급하니까.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고, 언젠간 알아서 교회 가겠지, 전하는 이가 없으면 절대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는 다 오늘 500의 형제들에게 이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 또 좀 있으면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이 우리에게 지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전하고 또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을 벌려 전하게 하시고, 또 삶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